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여러분, 시몬은 성령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너의 생애에 메시아를 만나보리라. 그래서 이 시몬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자기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는 것은 시몬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보는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잘 보십시오. 시몬이 무슨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입니까? 가진 사람입니까? 무슨 명예와 학식과 부귀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시몬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 몸에 잉태되었을까? 여러분, 오늘날 마리아가 서울대학 출신입니까? 연고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잘 나가는 대학 출신입니까? 무슨 마리아가 요조숙녀입니까? 미스 코리아처럼 잘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정말로 볼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라.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잉태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우리 중앙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몬은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2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요, 급하게 빠르게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오늘 25절에 평생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메시아가 오기를 평생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75세에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몇 세 동안? 100세 동안, 25년 동안 한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게 쉬웠겠어요? 25년을 한결같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조급해요.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를 며칠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때려쳐 아프네. 무슨 새벽 기도를 며칠만 해보고.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 그래서 자기가 며칠을 정해놓고 그래 안 되면 에이,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 전쟁 후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역사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잘 삽니다. 참 동의를 이렇게 안 하시네. 그런데 제가 늘 걱정하는 건 뭐냐,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생각이 좁다 이거예요. 너무 급해요. 기다릴 줄을 몰라. 참을 줄을 몰라. 인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사니까,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급하고 빠르게 성장했는데 우리의 정신, 인격은 참 성숙되지 못했구나. 그러니 우리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야가 싸우고, 지역으로 나뉘어 싸우고, 정치가 싸우고. 참 이게 저는 가슴 아파요. 늘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다시 한번,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내가 끝까지 참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 글을 읽고 참 많은 생각했어요. 어떤 회사가 큰 회사입니다. 신입 직원을 뽑는데 어떻게 광고를 했느냐? 우리 회사에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시험 날짜, 요 날짜에 새벽 4시에 회사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4시에 시험 친다는 거예요. 아휴, 희한한 회사 있네. 새벽 4시에. 야, 그래도 어려운 때니까 가보자. 수백 명이 새벽 4시에 왔습니다. 물론 좀 늦게 온 사람도 있죠. 그런데 보니까 문을 안 열어요. 새벽 4시에 오라 해놓고.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막 화를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짜증내고 돌아가 버렸어요. 문을 몇 시에 열었냐? 9시에 시험 장소에 문을 열더라. 5시간 지나고 열었어요. 그때 사장과 중력들이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지금부터 시험 치겠습니다 하고 시험지 내는데, 시험지 문제도요, 별거 없는 문제를 내서요,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걸 내는 거예요. 참 별나다. 그래 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하고 인터뷰하는데 사장이 묻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력서에 다 있는데 이름은 왜 못 씁니까? 그래도 끝까지 대답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팔이 몇 개입니까? 뭐 이런 사장이. 질문이 희한해요. 1 더하기 1은 얼마? 이거 나를 무시하네. 그래도 몇몇 사람이 끝까지 질문에 대답하고 10분 있다가 끝, 돌아가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채용 결과를 본인에게 사장이 직접 친필로 사유를 써서 합격 통지서를 보냈는데, 사장이 뭐라고 썼느냐? 아주 귀한 분을 우리 회사에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거 잘 들어봐요. 당신은 3가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첫째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나 테스트 해봤는데 당신은 정확하게 새벽 4시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2번째로, 당신은 인내하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5시간 동안 묵묵히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인물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3번째,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의 표정을 봤습니다.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질문에도 끝까지 참고, 당신의 성격은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시간 약속, 인내하는 훈련, 그리고 성격도 좋아서
당신을 귀하게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 갈 거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받나 봐. 멋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도요, 이제 여러분 학벌을 안 봅니다. 어느 대학 쓰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회사들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인격, 얼마나 그 사람이 감성이 풍성하고 얼마나 사람들과 잘 협력하느냐, 이게 좋은 일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 조급한 것, 너무 짜증내요. 조금 안 되면, 기분 나쁘면 팩 하고 그만두고, 이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은혜 되시면 아멘. 잠잠히 기다림이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시몬에 관해서 성령님이 3번 나옵니다.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시몬은 끝까지 성령님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슨 기도를 시작하고 하십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도 성령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좋은 하루,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강원도 홍천에 가면요,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대천덕 신부님이 계시죠. 성공의 신부님. 그런데 그 할아버지 R.A. 토레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걸 가르쳤어요. 얘들아, 아침마다 늘 이 기도를 잊지 말라.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오늘도 연약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말에나 생각이나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시몬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어디서 만났죠? 성전에서 만나요. 여러분, 길거리가 아닙니다. 저 좋은 식당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화려한 호텔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할 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봅니다. 다 새벽에도 교회 나오시고 수요일날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주일은 물론 말할 거 없죠. 이 성전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더라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어떤 교인들은 새벽에 못 나오시니까 낮에도 성전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방에 다 가보면요, 다 기도하고 잠시라도 들러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낮에도 바쁘니까 저녁에 퇴근하면서도 일부러 우리 이 대회로 지나가면서 차를 잠깐이라도 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내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을 사랑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시몬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하는 건 주님이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제가 주님을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제 소원을 이루었으니 죽어도 이제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Lord, as you have promised, you now dismiss your servant in peace. 이젠 죽어도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캐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요, 미사를 다 드린 다음에 이 말을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루터교에서는 성찬을 나눌 때 이 말을 한다고 그래요. 시몬의 이 찬송을. 그리고 성공에서도 축도 후에는 이 말을 서로 나누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 왜? 주님은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억눌림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죽어도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눌리는 것, 내 마음의 갈등, 아픔, 상처를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짊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내가 참 기가 찼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왜? 우리나라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은 점치는 집이 늘고 있답니다. 저 서울의 강남에 가도요, 점치는 집이 영업 성실을 이룬답니다. 지금 연말 돼서. 결혼 날짜도 돈 주고 물어보고 날짜 잡고, 이사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날짜 주세요. 복채 내라 이러면 복채 많이 내고 날짜. 그리고 그 날에 해야만 복 받습니까? 심지어 더 기가 막히는 김장하는 날짜까지도 물어본다. 무슨 김장을 물어보고 해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회사들이 요즘에도 보십시오. 이제 시무식 하면 전부 다 돼지를 잡아가, 돼지 머리 하면 콧구멍에 돈 끼워 넣어가지고 저라고. 돼지가 복을 줍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예? 사람이 두려우니까 뭐라도 의지하려고 그래 돼지에게 절합니까? 인간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보고 결정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깨끗하게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눌리고 근심 걱정하고 답답한 것이 오늘 예배에 와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주님 만났어요. 이제는 우리
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목이 많이 아파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 목사님 목이 아파 왔습니까? 아이 그래. 자네는 어떻게 왔나? 자기도 목이 아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는 너무 목소리가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래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절 읽고 마칠게요. 뭐라고 찬송했을까요?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잘 봐요. 잘 들으세요.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생각, 저주, 불평, 원망,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열등감, 나는 안 돼, 나는 잘 되는 게 없어, 이 실패의식으로부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믿음으로 깨끗이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빛이라? 이방의 빛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빛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했다니까.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이방에 비치는 빛이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사람들,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습니까? 더럽고 냄새 안 나는 곳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좀 잘나 보인다 하면 인사하고, 몸 아파 보이고 옷을 좀 별로 잘 못 입고 혹 냄새 난다 하더라도 그래 되겠어요? 예수님은 창기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에게는 과부도 고아도 나그네도 모두의 친구가 되셨어요. 아멘. 교회는 모든 사람이 귀한 거예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악수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악수하고 반갑게 하고, 나 모르면요 누구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예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니 늘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더 좋은 중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해, 내가 부족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잘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나는 기도를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이 찬송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몬의 찬송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시몬처럼 그렇게 살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평안 가지고 살아가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는 중앙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